오늘 직장에서 일하시고 먼 길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 오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저도 미얀마 선교를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오늘 전도인 수련회가 여기 또 시작되는데 이제 여기로 바로 왔습니다. 이번에 미디어 선교부 그 주제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아까 여기 금방 있었는데 사라져버렸네. 오늘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유익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는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과 교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면서 온갖 죄를 짓고 방황하며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서로 교제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방송, 문서, 미디어 분야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국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마음에 느끼고 또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26장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26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번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기에서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또 BC 60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갔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행하고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BC 606년 포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만에 기적과 같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지배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36년 지배받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광복을 했죠.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본 사람이, 목격한 사람이 이 시편 126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온갖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 죄를 없앨 수도 없고 이 죄에서 구원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포로 돌아온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고 기쁜 일인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이 노래를 지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누가 간증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마도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때까지 그 사이에 이 시가 기록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포로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아직도 포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시편 126편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예레미야 25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25장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정확하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9장 10절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 왕이 되자마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고 성전 짓도록 도왔다는 거, 이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서 성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참 동안 다른 포로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79년 만에 BC 458년에 에스라가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간에 아마도 이 시편 126편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황무한 땅이거든요. 황폐해진 땅인 겁니다. 그 황무하고 황폐해진 땅을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이것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기를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희망하고 소망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그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던 그 페르시아의 그 지금 지배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그래서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만끽하기를 그들이 간절히 소망한 겁니다. 그 소망하는 마음을 여기 이 시편 126편에 기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126편 다시 보시면은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아니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까요? 자, 먼저는 실제로 너무나 고생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황무하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냥 씨를 뿌린다고 해서 이게 곡식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척박한 땅을 갈고 이걸 이제 일구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기까지 그 수고가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사람이요 너무 고생스러우면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게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눈물 나게 고생하면서 아마 밭에 씨를 실제로 뿌렸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씨를 뿌리려니까 이걸 당장은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씨를 뿌려야 되니까 좋은 것을 남겨두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그걸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그것을 참고 절제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 눈물을 실제 흘려가면서 씨를 뿌렸을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참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어머니는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내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들어주시는데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은 내 말을 들을 거다. 내가 하는 말이라면 순종할 거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복음 믿는 거는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 부모님, 너무나 강팍하신 그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그 강팍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참 전도할 때 제 형님하고 저하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여기 수양관에 진짜 울면서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어떤 형제는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이 아버지 어머니가 전도를 안 받는 겁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순하신 분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간청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아들의 그 눈물을 이길 부모는 없거든요. 눈물로 전도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황무하고 황폐한 땅처럼 너무 단단한 겁니다. 돌이 너무 많고 너무 단단한 겁니다. 이게 한 번 갈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밭을 또 갈고 또 갈고 계속 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씩 10년씩 10몇 년씩 눈물로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피곤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do not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미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300번 이상 신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것도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올해 그 기상예보가 발표가 됐는데 기상예보가 올 여름에는 비가 안 올 것이다. 올 여름에는 가뭄이 아주 심할 것이다. 또는 반대로 올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날 것이다. 뭐 이런 기상예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올해는 가뭄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홍수가 나니까 아이고 올해는 농사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농부는 없죠. 올해 가뭄이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홍수를 이겨내고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아니 이걸 고민하고 이걸 연구하고 이걸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또 수고가 많이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건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면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수고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눈물을 많이 흘려서 어떻게 하면은 그 영혼을 기어코 전도할까? 이걸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해 주신 큰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입니다. 창조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욥기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9장 8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도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사람은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 37장 5절입니다. (37장 5절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의 일부 내용을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이 우주의 그 위대한 창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모든 천체들이 저마다 운동하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이 공간을 만드셨는지 생각만 해도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천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창조의 어느 부분도 사람의 생각이 미치는 그 이상의 교훈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천체 부분은 특별히 풍부한 영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 육안으로 우리는 약 5,000개의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망원경으로는 200만 개가 육안에 들어옵니다. 허블 망원경으로는 수십억 개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진경은 말하기를 아마도 하늘에는 세상의 모든 바다에 모래만큼의 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은 모두 다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물도 없는 우주의 바다에서 외롭게 떠있는 등대성과 같은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100억 광년이나 떨어진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1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빛이 1초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인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1초예요. 30만 킬로. 100억 광년이라는 것은 약 10조 킬로미터나 가는 거리입니다. 이것을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는 현재의 사건이 아닌 지나간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리겔이라는 별을 보는 것은 540년 전의 상태를 보는 셈이 됩니다.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려면 540년이나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하수는 우리에게서 아주 아득한 거리에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들을 결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에 관한 한 우리의 지구는 전 우주에서 볼 때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우주에 떠있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목성만 해도 지구 크기 약 1000배입니다.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나 큽니다.
은하수에는 3억 개 정도의 태양이 있습니다. 어떤 별들은 우리가 보는 태양의 5억 배나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으며 각 은하계는 또 1천억 개의 별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가장 큰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인 공간의 10억분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 속으로 내던져지면 다른 어떤 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럴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별들은 평균적으로 수억 년이나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과학자들까지도 은하계가 신비스러운 전체적인 질서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천문학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의 소우주에서부터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행성들의 태양계와 은하계 중심 둘레로 운동하는 대우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천문학자는 복잡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우주를 보면서 우주가 불러일으키는 경외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주의 크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는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 차 있으며 신비스럽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경이적으로 정확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역학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과학 사설 기사에서 말하기를 이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조율된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우연일 확률은 미세한 화살이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가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있는 직경 1mm의 중심을 맞힐 확률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같은 예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럴 확률은 그보다 무한대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설계에 의해 된 것이다. 사람은 이 우주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이 우주를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큰 일, 정말 이거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 또 뭘까요?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도 짐승 구유 위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벌레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 해주셨잖아요.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찾겠습니다. 31절.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 살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애굽의 이 병거를 그 홍해 바다에 빠뜨려 다 죽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정말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다면 정말 그거는 내 일생 일대 가장 큰 일이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은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생들, 정말 절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장 19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쇠고랑을 채워놔도 이 사람을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다 깨버린 겁니다. 이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옷을 벗고 이 죄를 가리울 옷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고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고랑과 쇠사슬로 아무리 메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명예심으로, 세상의 어떤 재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욕망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 묶어보려 해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사상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이 마음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다 결정적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그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정말 이 사람에게 있어서 1승이 가장 큰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 1승에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집에 돌아가서 그 큰 일을 고했을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자기 마을에요. 온 고장에 이 큰 일 행하신 것을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내 일생을 다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예수를 만나다.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어쩌다가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그날만큼, 그 일만큼 큰 일은 없을 겁니다. 가장 큰 일이에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내용입니다. 47절부터 보면은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보면 찬양하기를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무슨 큰 일이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육신적으로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처녀였잖아요. 당시에는 간음죄 발각되면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말하기를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무슨 큰 일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진짜 큰 일이고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신다. 그래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받은 영혼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그 봉사와 그 일이 주님의 이 복음의 기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다면 이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일이 사실 엄청난 고난이었지만은 고난이죠. 엄청난 고난이었지만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은 말하기를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를 복이 있다. 자기를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고난이거든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복이에요, 복.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것이 정말 큰일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 나를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영혼을 건져주신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인 겁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신문에서 이스트 노스필드 태생의 D.L.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현재의 나보다 더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낡은 육체를 벗어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니 죽음이 침노할 수 없으며 죄가 더럽힐 수 없는 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육신으로 1837년에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1855년에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죽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그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과 관련된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가신다. 이것도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일입니다. 주님이 생명싸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신다. 이게 정말 큰 일이거든요. 나비가 있는데요. 나비가 유리상자 속에 있습니다. 유리상자 속에 있는데 참새가 나비를 이제 쪼아 먹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참새는 날라오죠. 달려오는 게 아니고 날라왔습니다. 날라왔는데 이제 나비가 그 참새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상자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비는 아주 긴장하고 아주 겁을 많이 먹었는데 참새는 나비를 쪼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상자가 감싸고 있잖아요. 나비는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겁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잡아먹히지는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잖아요. 겁을 주잖아요. 달려들잖아요. 삼키려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당황할 수는 있거든요. 당황하죠. 때로는 겁납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시잖아요. 교회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은, 성령 역사 속에 있다면은 안전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너무 큰 일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관련된 삶을 산다는 건 정말 큰 일이고, 주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도 진짜 큰 일입니다. 우리는 그 큰 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 짓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성전 짓는데 한 7년 걸렸습니다. 지금 그 성전 대신에 교회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성전된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금 한 2000년에 걸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많은 자기들의 재물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짓고 나서 이 성령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성전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함께 일해 주시잖아요.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교회를 모릅니다. 그 주님의 교회에 무관심합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큰 잘못인 거예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 전도했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 정말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 우리 교회가 지금, 물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복음이 있는 모든 교회이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 교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국에 또 해외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전도해가지고 지금 해외에 그 굉장히 많은 50개 넘는 나라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최근에 제가 좀 선교 다녀왔던 나라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나라들을 좀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 물론 뭐 규모가 크고 막 이런 그런 어떤 볼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어떤 그런 그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그 내용들을 장면들을 제가 한 서너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인 것 같은데 코스타리카는 중미 국가입니다. 코스타리카에 우리 교회가 그 당시는 2개 있었고 지금은 3개가 있는데 코스타리카 춘계 수양회, 부활절 하는 그 부활절 기간에 하는 그 춘계 수양회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산호세가 그 수도인데 그 산호세에서 이제 이 수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꽈빌레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식구들이
버스로 매일 수양에 참석했습니다. 수양에 참석하고 숙소가 없으니까 또 가고 또 참석하고 또 가고 또 참석하고 또 가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수양회를 와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또 새로 참석한 영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꽈빌레스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거기 통역하는 한 형제가 간증하는 그 내용이 제가 기억나서 말씀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형제가 에콰도르에서 한 1년 정도 그 스페인어를 이제 공부했답니다. 전공한 건 아닙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1년 공부했는데 어림없죠. 겨우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통역을 하려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코스타리카에 교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누군가 통역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님 전혀 말을 못하니까 그래도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그 형제가 통역관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는 겨우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이고 통역을 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되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교회가 명하니까 순종하고 간 겁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전도 집회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통역하는 형제는 겨우 읽고 쓰는데 전도 집회가 있는 겁니다. 가자마자. 그래서 선교사님이 전도 집회 내용을 작성을 해놓으면은 이 형제는 그걸 그대로 스페니쉬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걸 또 이제 감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고를 만든 겁니다. 전도 집회 원고를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은 선교사님 그 말 듣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써놓은 거 읽는 겁니다. 써놓은 거 읽었답니다. 그냥 진짜 읽었답니다. 그래서 복음도 읽었답니다. 읽었는데 구원받더래요. 이야, 신기하다. 읽었는데 구원받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도 집회가 또 있는데 또 읽었답니다. 또 읽었는데 또 구원받더래요. 그냥 읽었는데 또 구원받더래요. 그래서 30명 구원받았답니다. 이야,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그 전에 하나님을 물론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열심히 봉사해 보려고 에콰도르까지 갔는데 하나님을 잘 믿은 거잖아요. 그죠? 잘 믿은 겁니다. 잘 믿었는데 그런데 아니 세상에 복음을 읽었는데 구원받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어지더래요. 야, 하나님이 이건 하신 일이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음을 읽었는데 구원받더래요. 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다. 그 간증을 참 정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참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간증하는 걸 참 들었는데 제 마음도 크게 감동됐습니다. 그 간증이 기억이 나요. 야, 하나님 행하신 일이다. 정말 이거만큼 큰 일이 있을까? 사람은 너무 부족한데 있잖아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영혼을 건져 주신 거예요.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이거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몽골에 선교를 갔는데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 중앙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인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몇 개 교회들을 이제 방문해서 교제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앙교회에 갔을 때가 작년 11월 말 12월 초였는데 몽골에서 한겨울은 아닙니다. 그 정도면은 이제 겨울 시작될 무렵이기 때문에 아주 한겨울은 아닌데 우리가 갔을 때 그 주간이 한겨울 날씨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상 한파처럼 그 기간이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눈이 와가지고 길은 다 빙판이었고 영하 35도. 제가 영하 35도라는 거를 처음 겪어가지고 이 교회당하고 선교센터하고 이렇게 길 건너에 있거든요. 길 건너인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얼른 뛰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털모자 쓰고 장갑 끼고 이제 완전 무장하고 가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 생긴다고 꼭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고 그럴 만큼 추웠습니다. 그런데 야 이렇게 길이 미끄럽고 차는 엄청 막히고 날씨는 이렇게 추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괜히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그 선교팀이 이제 가정 이렇게 방문해서 이 전도를 했습니다. 가정 방문 전도를 했죠. 야, 과연 얼마나 올까? 그런데 가정 방문해서 전도한 분들이 한 10명 왔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부족할 만큼 많이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회 끝나고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 앞에 나와보라 하니까 50명인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처음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이걸 보고 제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몇 개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이 몽골에 그 눈이 엄청 내렸었는데 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교제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미니 한국교회다. 정말 아주 작은 한국교회 축소판이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전도하는 모습, 말씀 전하는 모습, 광고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모든 게 다 우리 한국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얼굴도 몽골 사람 비슷하잖아요. 말만 틀립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야, 10년 만에 몽골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년 만에 4,500명, 그 수양회에 4,500명, 뭐 올해는 뭐 6,000명인가 예상한다고. 야, 하나님이 정말 큰일을 행하셨다. 제가 가는 곳마다 뭘 느꼈냐면 주님이 여기를 다녀가셨다. 주님이 여기를 다녀가셨다. 주님이 여기에서 일하셨다. 주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셨다. 주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정말 이걸 얼마나 마음에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간증했어요. 주님이 여기 다녀가신 걸 느껴진다고. 지금도 계셔서 큰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걸 느껴진다고. 여기 그림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불 안 꺼도 되죠? 보이시죠? 예. 끄는 게 없습니다. 이제 몽골 그 울란 중앙교회인데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 하고 새로 나온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마침 그 찬양의 밤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의 밤을 하는데 수준이 거의 뭐 한국 여기 서울교회, 서울중앙교회 수준이더라고요. 여기는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공주 갈릴리 수양관이 아니고 그 몽골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수양관 가는 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길입니다. 그 양을 잡았는데 양이거든요. 양을 2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 지금 이사야 53장 읽어주는 겁니다. 양이 듣고 있으면 아 지금 내 말 하는구나. 그 양은요 무리에서 이렇게 끌려 나올 때 이미 알고 있답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따라옵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떤 양은요 벌벌 떤답니다. 벌벌 떤대요. 그렇지만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울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양들은 대부분 가만히 있는데 어떤 양은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답니다. 죽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를 여러 번 가면서 그 양 죽이는 걸 봤는데 거기는 이제 사실은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목을 확 베가지고 이제 양을 죽이거든요. 피를 확 쏟아가지고 죽이는데
몽골도 물론 그런 식으로 양을 죽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식으로 양을 죽이는 걸 봤는데 손을 양 몸속에 넣어가지고요. 양의 배를 좀 이렇게 갈라가지고 손을 넣어서 심장 동맥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이 몸 속에서 그냥 그대로 흘러나와서 응고돼 버려요. 밖으로는 피가 한 방울도 안 보입니다. 양 잡는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특별히 만드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 영혼을 건지는 그 일,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 개인으로서는 구원받은 일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일,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는 그 일만큼 큰 일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 5월에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갔는데요. 키르기스탄은 구소련 국가였습니다. 91년도인가에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소련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면은 소극적이잖아요. 그냥 배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냥 시킨 일만 하고 좀 이런 그 의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78%가 회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 나라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불법입니다. 자국민이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제약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제 나라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키르기스탄 이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비슈케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까라발타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 제일 먼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까인다. 잘 못하면 까입니다. 까인다. 까라발타. 여기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슈케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깐트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오른쪽으로 여기 동쪽으로 가면 독구막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있었는데, 최근에,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나른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고대 도시가 있는데, 굉장히 멉니다. 아주 여기 다녀오면 진짜 나른합니다. 이번에, 이 나른 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여러 번 갔는데도 워낙 멀고, 그리고 이제 이 주로 전도 집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슈케크에서 생활 집회를 하면서 나른을 가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쭉 가면 여기에 탈라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탈라스. 이 탈라스에 작년 학예 수양회 때 제가 키르기스탄 학예 수양회를 했었는데, 그때 탈라스 식구들이 한 30명 정도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할머니가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교회로 이제 할 테니까 전도할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 현지인 형제, 훈련받는 형제 한 명이 여기 이제 파견을 갔습니다. 파견을 가서 이제 몇 개월,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궁금했습니다. 여기 도대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교회가 될 수 있겠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히 생활 집회를 비슈케크에서 하면서 탈라스 교회도 하루 가보고 나른 교회도 가서 이제 교제를 하고 나머지 교회들도 다 이제 신방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탈라스 교회 잠깐 제가 좀 마음속에 제가 감동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 해발 3,000m, 4,000m 이상 되는 이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5월이었는데도 여기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년설 만져봤습니다. 눈으로만 보던 눈을. 그래서 겨울에는 이 길을 가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기사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녹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눈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뭐 어려움은 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가서 여기 이제 탈라스의 한 동네인데 이 집입니다. 이 집. 여기 이 집이 그 할머니가 80된 할머니가 구원받고 자기 집을 이제 개방한 겁니다. 여기 이제 모임 장소인데 그냥 그 거실입니다. 거실에 모였는데 우리 갔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할머니입니다. 여기 이 할머니가 구원받은 할머니인데 이름이 어무트라는 할머니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형제가 그 어무트 형제의 아들이고, 이 형제가 달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앞으로 이 교회를 맡아서 수고할 형제입니다. 관리하는 형제입니다.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이 할머니가 여기 보면 이 형제가 구한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이제 가서 8개월간 여기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보다도 이 구한을 더 사랑한다. 정말 헌신적으로 전도한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듣고 참 마음이 놓였는데, 여기 이 할머니의
간증하는 내용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키르기즈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러시아어로 다시 듣고 다시 그걸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다 깨닫고 구원하고 간증했다고 그날에 간증하면서 막 네, 기억나요. Benim yüreğim uşuldaya жақсы екен. Yüreğim жақсы. Ыртаватыңыз бел аябай сүйініп, ошону мен эсимде дейт, билем деп сиздин көбөлүңүздө. Аябай сүйүнгөнсүз Бирок шайда баттап келип чыгып турат да коебуз. Да. Анан ошентип чындыкты Исанын курмандык косу болгонун ошол жерден баарсын түшүнүп, дүйнө жүзүн бүт жаап койгонун, ошол курмандык косу бизди ушундай тосоктон куткарып атты да. Как Агнец Божий, он умер за нас, Росия- его кровь Росия вроде бы, закрывает наш грех. Это я когда поняла, и он спас нас от ада, от мучения. Я 예수님이 это 그 хорошо 어린 поняла. 양처럼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래 다 용서되고 그때 깨달았다고. Анан ошол жерден куткарылып 이 한국어로 통역하는 그 분이 고려인인데 우리말을 러시아어로는 아주 잘하는데 러시아어를 우리말로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Кудайга рахмат айтып сүйүнүп анан кийин ошол күнү эртеси күнү мени бул кишинин астына барганда И потом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же я с пастором побеседовала. 아 그리고 그 아난 이튿날에 그만- 목사님하고 그 하나씩 지나서 상담하셨다. 그럼 мен бул кубан Кубан, айнагүл темиркан болгонун Темиркан вместе пошли с пастором посоветоваться, попросить пастора. 아 그때 아이나고 церковь 그만 открылась.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 хотели посоветовать. 아그 달라스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러 목사님 앞에 나가서 맞아요. 그때 네, 얘기했죠. 뽀뽀 또 билет өсүп берди. 기억나요? 쓰나서 Сам. Анан мен аябай ошондо бул кишиден сураганда канчага чыктың деп буну да сурады. Анан 80ге чыктым дедим. Анан бул киши ушундай мага болду да. Анан ошол жерден анан кийин ушу таласка жыйын ачылса деген ой пикирим баарсын айттым. Кубан дагы ошо угуп турду, Темиркан да угуп турду. Анан бул киши уруксат берди. И тогда он дал пастор согласие, когда мы говорили, что у нас есть желание, чтобы церковь согласие открыла. 아 그때 그래 목사님 그래 부탁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고 ошо менен анан 달라스 교회 Кубанды бияка жиберди. 그만 그때 Пастор послал. 그때 아난- 그만 보내시고 Мен ушунчалык Кубандын сөзүнө ушунчалык баарлык чачырап кеткеним бүт баары жыйылып бүт Кубандын сөзүн угуп ушунчалык өкүнүч болду. И тогда вот стали, когда Кубан сюда пришел, начал говорить Слово Божие, те развалившие эти верующие начали собираться и слушать Слово Божие. 아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난 세미나를 했었어요. 세 그룹 나눠지고 세미나를 그 구반 여기 와서 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을 러시아어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고려인 통역관이 한국말 할 때 할머니가 또 말을 하니까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무슨 말씀 하는 거냐면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어린 양 예수님 피로 자기 구원받았다. 너무 기뻤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상담했다. 여기 사람 보내달라. 여기 우리 마을에 이 말씀 들을 사람 너무 많다. 내 집을 내놓겠다. 그래서 그 구한 형제가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와서 그 엄청나게 먼 거리 한 7시간 정도 거리는 편도 7시간을 와가지고 2주간 있고 집에 잠깐 왔다가 또 2주간 있고 이렇게 이제 한 달에 2번 집에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8개월간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40명 이제 모이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하고 할머니 간증이 확실하고 몇 사람 간증 들었는데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구한 형제가 8개월간 와서 전도를 했는데 정말 너무 귀하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다고 이제 이런 간증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좀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좀 했는데 이게 뭐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키르기즈어로 이 구원받은 자매님 둘이서 찬송하는 건 이건 물론 이제 우리말 전혀 모르는데 그냥 분위기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그 80 넘은 그 가수 할머니가 왕년에 가수였답니다. 가수 할머니가 이제 정말 이 키르기즈는 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 80까지 사셨는데 이제 뭐 거의 이제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운데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핍박이 많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불 지른다 무슨 문제 막 이제 문제를 일으키 그 마을에서요. 그래도 할머니가 자기 집을 이 전도하는 장소로 사용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 달라고 정말 그 간증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순수하고 이 달라스에서 구원받은 사람 간증이 너무 확실하니까 마음에 참 제가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미얀마에서 왔잖아요. 이제 미얀마도 오늘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키르기즈스탄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입니다. 참 진짜 너무 못 살아요. 평균 급여가 한 $200 정도밖에 안 되는 심지어는 $100, $150, 좀 어느 정도 받아야 한 $200 정도 월급 받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기 인력거 같은 자전거 인력거 이런 것이 다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쓰고 있는데 여기 이 거실에서 이게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모이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 한여름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 4월이 완전 한여름, 여름방학이랍니다. 근데 지금 5월 말 6월이니까 지금은 이제 더위가 조금 꺾이는데도 더워서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도 너무 약해가지고 전기가 수시로 나가고요. 불빛도 얼마나 어두운지 전기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기가 나가가지고 발전기로 이제 이렇게 전등을 켜고 하는데 여기 형제들이 지금 한 100명 이상 모이다가 이제 다른 쇠비다 교회가 자립이 돼가지고 한 3, 40명 나가고 한 7, 80명 지금 이 양궁교회에 있는데 얼마나 정말 이 눈들이 맑고 간절하고 그 더운데도 부채질 하는 사람도 없고요. 조는 사람도 없고 정말 이 말씀 사모하고 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 감동됐습니다. 찬양대도 너무 잘하고요. 여기 기악부도 있습니다. 기악부도 있고. 이게 트럭에 이제 이게 태우고 다닙니다. 이런 차들이 많더라고요. 뒤에 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목회자 수련회를 했는데 7분의 현지 전도인들이 계셔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분인데 만소레이다 목사님, 이분은 계신 곳이 7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4시간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섬에서 사역하시는데 정말 이분들 간증 다 들었습니다. 간증을 다 들었는데 너무 확실하고 이게 이 버마어 버마어입니다. 참 이걸 글자라고 이걸 읽는다는 게 난 참 기적.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잘 읽습니다. 이걸 잘 읽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글자를 쓰나 내가 어떤 목사님 걸 찍었는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세상에 글자를 이렇게 써요. 그림을 참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또 우리 한국말을 또 그림을 그린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미얀마 성경입니다. 참, 그런데 제가 이제 쇠다곤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불교 성지거든요. 미얀마가 불교 국가입니다. 90%가 불교인입니다. 불교의 핍박이 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쇠다군에 한번 이제 저녁에 한번 잠깐 가서 봤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불교 사원인데 이게 금이랍니다. 금. 신도들이 그 금을 갖다 바친 걸로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온갖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다이아몬드가 67캐럿짜리인가가 여기 박혀 있다고 궁금하신 분은 여기 가서 한번 보셔요. 여기. 근데 다이아몬드 눈에 안 보입니다. 하여튼 여기 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98m 탑이랍니다. 여기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기도하고 절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여기 가족들이 여기 무슨 이 복을 빌면서 무슨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야, 이 엄청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정말 이거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이 완전 귀신 단지인데 귀신 소굴인데 그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득실한데 6천만 명 인구의 90%가 불교 신자인데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건 정말 너무 멋있는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수양회 때 350명. 앞으로 2020년까지 1,500명 만들겠다. 30개 교회 세워보겠다. 정말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비전이 있다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은 성경을 우리 읽잖아요. 성경 읽는 모습 잠깐만 한번 봐보세요. 이 어린애부터 어른 노인까지요. 성경을 다 읽는데 얼마나 힘차게 읽는지 모릅니다. 그 그림 같은 걸 읽고 계셔요. 여기 입 다물고 계신 분은 한국 분이고 읽는 분은 다 미얀마 분들입니다. 찬송도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요. 잠깐 봐보시죠. 모두의 때 장면인데. 여기 박수만 치고 노래 안 하시는 분은 한국 사람이고, 미얀마 분들은 다 같이 정말 힘있게 찬송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읽고, 큰 소리를 찬송하고 하는데, 뭔가 밝은데 어두운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 굉장히 가난한데, 얼굴은 밝거든요? 밝은데 힘이 있는데 어두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억눌린 뭔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야, 여기에 주님이 일하신다. 이 사람들, 이 정말 불쌍한 이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선교사가 가 있고, 선교사 가족이 가 있고, 자녀들이 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영혼 건지는 일을 계속하시고, 관정이 얼마나 확실한지요. 구원받은 게 너무 확실하고요. 전도하려는 열망이 너무 확실하고요. 그들도 불교 신자들의 핍박을 엄청 받더라고요. 핍박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좀 몇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진짜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영혼 건지는 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문자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 이 많은 나라, 이 민족, 이 미얀마에만 해도 민족이 뭐 90 몇 개인가 하여튼 뭐 민족이 있고요. 말이 다 달라요. 세상에 이 많은 민족, 이 많은 이 나라에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먼저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울산 북부교회인가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23살인데 자기는 미얀마에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뭐 부산 외대에 뭐 미얀마 과가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대요. 거길 일부러 가서 미얀마 이 글자가 글자도 아닌 죄송합니다. 이 글자가 아닌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뭐 시력 검사할 때 오른쪽 왼쪽 구멍 뚫린 것 같은 똥골뱅이만 있는데 그거를 이 민족에게 전도하고 싶다고 가서 그 학생이요. 고등학생 때부터 꿈을 키워가지고 그 대학의 그 외대의 그 미얀마어과에 가서 졸업해가지고 지금 취업해가지고 현지 그 주재원으로 와서 지금 양곤교회에서 전도하려고 거기 이제 주재원 파견돼서 이번에 만났는데 23살이래요, 자매가. 야, 정말 이 아직 어린 자매님의 그 마음 속에 이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할 힘을 주시고, 할 비전을 주셔가지고 사람을 쓰시잖아요. 영혼 건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요. 진짜 엄청난 일이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45장. 4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에레미야가 나오고 바룩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과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종교가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성전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바룩에게 이 예언을 기록하도록 선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그 에레미야에 전한 그 말씀을 대신 기록하고 대신 전했습니다. 바룩 입장에서는 에레미야는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왕도 있고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거기 종교가들도 있고, 엄청난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에레미야를 핍박하거든요. 싫어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룩 입장에서 에레미야 편에 선다는 건 그 고난과 핍박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룩은 기꺼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호야김은 그 에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다 찢었죠. 에레미야 36장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며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야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 바룩이 기록한 성경을요 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그 부친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 보고 옷을 찢은 사람입니다. 옷을 찢은 게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월절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성전 그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정말 자기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마치 칼로 찢는 것처럼 찢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또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찢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에 태운다고 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룩은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망이. 뭔가 이 세상에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 바룩이 이 시종장,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그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과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 지위가 있는, 세력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서 뭔가 좀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적인 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야망 같은 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다시 보시면은 45장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바룩아,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바룩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사람이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보다도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 큰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룩을 책망하시면서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이 진짜 큰일이냐? 무엇이?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정말 큰일이 무엇이냐?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개인적인 어떤 세상의 꿈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비전이요. 개인적인 어떤 그 야망 이것이 너무 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큰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큰 일이 뭘까요? 정말 큰 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전하는 그 일이요.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12절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일이 어찌 일이냐 하며. 자, 여기 방언의 역사예요. 방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른 외국어로 듣게 되는 방언이죠. 갈릴리 말로 히브리 말로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령한 언어 있잖아요. 신령한 언어. 어떤 영적으로 기도하는. 여기는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자기 말로 듣는 이제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큰 일,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초대교회에 복음이 정말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 확실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아니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언어가 다른 이 정말 수천 개 언어가 있는데 물론 다는 우리가 못했지만은 많은 나라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전도가 되잖아요.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언어는 다르고 그 문화와 풍습은 다르지만은 구원 간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바로가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나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 큰 일, 주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 문서, 미디어, 선교부도 그 주님의 그 큰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방송실 이거 마이크 안 켜줘봐야지. 이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책으로 우리 복음이 인쇄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됩니까? 지금 외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 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많이 가야 됩니다. 더 많은 언어로 번역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어떤 언어를 전공하고 내가 어떤 나라에 가서 정말 봉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될 겁니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가보면은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전도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에 함께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방송 봉사로서, 문서 봉사로서, 미디어 봉사로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소식이 서로 전해지고
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해지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큰 일이거든요. 내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 힘이 전달되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주님의 크신 일에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주님의 크신 행사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 성경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소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 에스라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가 내 몸에 익숙해지려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연습했어야 될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사로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율법을 연구하고 정말 그걸 익숙하게 될 때까지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방의 왕도 그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방의 왕도 인정했습니다. 자, 에스라가 한 결심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장 크신 말씀이잖아요.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고 내가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이 에스라 쓰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걸 지키고요.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전하기로 결심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그 일에 우리 이번에 이 방송 문서 미디어에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준행하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크신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크신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그 큰 일을 함께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고 또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의 시종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